우리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걸러져 나와갖고 입술로 딱 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모습이 늘 언제나 일관되면 참 좋지만 참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다 보면 입술은 찬양을 하는데 저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항상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져 있어요. 저 인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중상모략해서 한번 찍어 누르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마음속에서 불불 끓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그냥 이만하게 만들어놔. 그죠? 침소공대처럼 요만한데 원래 사실은 손톱만큼인데 손톱만큼인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엉뚱한 말로 부풀려 갖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하고 마타도어라고 그래서 중상모략을 하고 뭐 비방을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참히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샤카르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된 건데 이제 뭐 속임수, 사기, 뭐 허위 뭐 그런 내용들로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를 얘기합니다. 법적 용어. 그러니까 증인이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를 하잖아요. 그죠?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청문회 때도 이렇게 선언하는데 청문회 때는 또 이거 뭐 법정 선언 안 해도 된다며요. 그죠?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막 얼굴 붉혀가면서 막 청문회 때 뭐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정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의인이 갑자기 악인으로 변질될 수가 있고 악인이 오히려 의인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지만 이 말이 통제가 안 되고 사탄이 갖고 노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 때 진실된 언어, 또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시사해주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최초의 거짓말쟁이, 사탄이 이제 거짓말쟁이잖아요. 그죠? 거짓의 아비, 이 거짓의 이 첫 시발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제 하와에게 딱 다가가서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니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동산나무에 나무는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사탄이 쓱하니 의심을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에 의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딱 이렇게 하니까 사탄의 말이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사탄의 마음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하와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이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되면은 이 강력한 선포된 이 거짓말에 사람이 동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거짓을 거짓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아예 안 죽어. 응? 오히려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 정도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어도 돼. 안 죽어. 딱 먹었어요. 그죠?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남편은 얼마나 그냥 들다 얼마나 복가 됐는지 이 아담도 그걸 따먹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짝으로 준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를 하나님이 짝으로 주셔갖고 말이야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탓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와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죠? 하와야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사탄이 그랬다고. 사탄이 나를 꼬셔서 그랬다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뭘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로다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현재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생긴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망 대세론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걱정 마. 우리는 뭐 미래가 있고 우리는 뭐 괜찮을 거야.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치신다라고만 얘기를 하셨지 희망 대세론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든 말인 거죠. 그죠?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김이 더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지자인데 너네만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참히 죽었잖아요. 그죠? 톱으로 그냥 잘림 당했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얻어 터져, 매맞아, 감옥에 갇혀,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진흙구덩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저기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그런 삶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된 메시지를 선포하다 보니까 그게 눈물인 거예요. 눈물. 너네들 하나님 명령 안 들으면 이스라엘 패망해. 이스라엘 민족 패망한단 말이야. 이스라엘은 패망할 거야. 막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어느 나라가, 어느 민족이 외세에 침탈을 당하고 외세에서 무너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먹구름이 쫙 몰려올 때 이러다가 망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선각자가 아니죠. 그죠? 거짓 선각자죠. 그죠? 그런데 진짜 선각자들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전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져버리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 진실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연대를 해야 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 때문에 권력에 붙어서 말하는 이간자들이나 그런 자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대판도 뭔가 지지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그 리더가 됐단 말이죠. 그죠?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충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합의를 하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뭔가 백성들이 정말 살기 좋은 백성들이 정말 뭔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뭔가 직원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한다고 그냥, 뭐 잘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냥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거 따르지 않는 인간들은 반역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어디로 가야 돼? 배가 바다로 가야 되잖아.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삼척 동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 왜곡된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런 주변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아합이 이렇게 창가로 보니까 이 포도원이 너무나 괜찮아 보여요. 그죠? 나봇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봇아, 네가 갖고 있는 포도원보다 더 근사한 옥토의 포도원도 있으니까 혹시 바꾸지 않을래? 혹시 만약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라도 내가 줄 테니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했단 말이죠. 그죠? 나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을 통해서 후세대에게 상속한 것은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거든요. 아합 왕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봇이 나한테 밭을 안 준대, 포도원을 안 준대. 그러니까 이 악명 높은 이세벨이라고 한 여자가 당신에게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만든 원흉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제 아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포도원 안 준대. 응? 마마보이처럼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랬거든요. 깡패 불량자들 2명을 딱 시켜갖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법정에 세워놓고 중상모략을 하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못 오고 신정을 못 오고 그랬고 왕을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이미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왕을 능멸한 자는 처단할 것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그죠?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붙들고 살려고 했던 나봇인데 그 나봇을 거짓으로 마타도어를 통해서 죽여버렸어요. 이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죽인단 말이죠. 그죠? 사실 오늘 얘기 제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약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권력을 가진 자들,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냥 일반 서민들 등골이 그냥 빠지는 거야. 그냥. 저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 피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 그 피까지 빨대로 꽂아갖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그 예전에 그래서 누굽니까? 저 동아일보에 대서특필된 게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래갖고. 누굽니까? 아무튼 그 교도소의 탈주범이 그 시대에 뭐 전두환 대통령 형님인가 동생인가가 누가 뭐 경제사범으로다가 엄청난 뭐 이걸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집행유예 됐어. 석방돼 버렸어요. 근데 돈 없는 거 힘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형기를 맞춰야 돼. 그죠? 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법이 서민들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은 자들을 위한 법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법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법, 이 율법서의 말씀에는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가 우리 사람들에게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기범들 보세요. 사기범들. 사기범들, 보이스피싱들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가 얼마나 저기 합니까? 할머니들한테 전화해서 큰아들 목소리를 딱 들려줘요. 막 큰아들이, 엄마 참 내가 참 여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잡혔는데, 뭐 이렇게 하면까 이제 뭐야.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얘 큰애야. 왜 그렇게 됐니? 그러니까 딱 전화를 또 딱 가로채갖고, 돈 3천만 원만 보내십시오.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 검찰인데요. 뭐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로 해서 그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떻습니까? 괴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그렇고,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래요. 그죠?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우리 있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이분은 이러이러한 상처, 이분은 이러이러한 상처, 저분은 저러한 상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상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누가 내 이 생채기나 부분을 확 훑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막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 고통이 쑥 올라와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이 안 돼. 상처가 더 커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특정한 대상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예 적으로 딱 세워놔요. 그죠?
적으로 세워놓고 나하고 입술이 맞는 사람들을 딱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뭐 쟤가 저렇대, 쟤가 저랬대, 쟤가 저렇대. 그럼 이제 입술이 맞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이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이 좀 참아줘. 뭐 그 집사님 또 뭐 그런 상황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아니 뻔때를 보여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산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이제. 요만했던 건데 이게 이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갑자기 그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살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 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사람들 먼저 내 내면 세계가 상처 입은 영혼이라고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거를 내 분으로 이기지 못하고 있고 내 뭔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께 가져가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시지 않고 사람하고 자꾸 붙으면 붙을수록 뭐가 합니까? 살이 자꾸 붙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단 말이죠. 그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키는 게 비전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사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비전이란 말이죠. 그죠? 이 사양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갖고 이거 비전이야. 이것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도 비전이라니까. 이게 비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 스스로가 상처 입은 내용은 상처가 있었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안아주심과 다스림을 당하지 않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그래서 누군가가 막 흥분해갖고 막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저분 상처가 많으신 분이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저 사람에게 뭔가 좋은 말로다가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왜곡된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자꾸만 살을 붙여갖고 더 키워주면 안 돼요. 그럴 땐 좀 관계가 힘들어도 단호하게 칠 땐 쳐야 돼요. 아, 그건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집사님. 이렇게 뭔가 해줘야 돼요. 순간 충격적이지 몰라도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게 그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게. 계속 그러면 사탄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나를 자꾸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요. 어두운 쪽으로 몰고 가.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항상 찬양하는 입술, 아까 찬양하는 입술이 입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에 우리가 지배를 당할 때는 이 환경을 어디로 가져가시면 될까요? 환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사탄이 지금 갖고 놀고 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내 힘으로 가져간다고요? 아니요. 사탄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춘 사람이라고 자꾸 추동시킨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는 정말 여기서 어떻게 향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그 인간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내가 정말 그 인간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주시는 말씀 중에 뭡니까? 요한계시록 28장 한번 보세요. 28장. 21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8절도 다시. 8절도. 자,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영원한 지옥.
다시 27절 보시면,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런데,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 27절 하반절 보시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성도인데, 자, 성도들이 물론 사람을 살리는 어떤, 그래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영혼을 파괴하는 중상모략, 흑색선전, 그런데 빠져들면 안 돼요. 그것은 악을 우도하는, 악을 우호하는 것이고 불의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파괴하는 길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고 악인을 오히려 의인으로다가 둔갑시키는 상황들이 우리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거짓말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 말고 광우병 괴담. 최근 들어서 청담동 뭐 어쩌고저쩌고 뭐 미스터 하나고 누가 뭐 청담동에서 어떻게 했다며요. 그죠? 다 그런 거 거짓말인데 거짓말 통해서 아니면 막 거짓 던져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딱 그 거짓말을 들으면 진실된 말보다 거짓말에 더 많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소고기 먹으면 죽는데 죽어도 뭡니까? 머리 제족이 다 파괴된대. 검증되지도 않은 얘기를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막. 나중에 판명 났잖아요. 거짓이라고.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회담이라고 하는 거, 거짓을 통해서.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사랑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정말 서로 형제 자매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축켜 세워주고 그런 걸 정말 싫어해. 사탄은. 어떻게든 저 인간들끼리 서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언니 동생 하면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 하면서 그렇게 절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조그만 사건으로 해서 완전 철저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탄의 전략은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말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사탄의 전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진실된 말.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탄이 또 계속해서 참소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우리가 또 이렇게 결탁되어서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그래 나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도지, 내가 거짓말을 절제해야지, 중상모략을 절제해야지, 아 내가 혹여라도 이러저러한 상처가 있어서 정말 그 인간 미워한다면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내 마음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일으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서 이 땅 가운데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